자, 이 시노드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제2차 바티칸 공개가 끝나면서 이제 이런 시노드를 개최해가지고 교회 중대사를 함께 고민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리는 이런 과정을 걷기로 공개가 결정한 겁니다. 그 결정대로 이제는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67년에 첫 번째로 1차 시노드가 열리게 되는데 가톨릭 신앙의 보존과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톨릭 신앙을 더 보존하고 강화시킬 것이냐 이런 주제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2차는 71년에 직무사제직과 세계정의, 말하자면 벌써 1971년에 직무사제직 하면 서품 받은 사제들이죠. 이 사제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 이건 정치 참여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럼 뭐 장관이 된다든가 정치인, 정당 가입해서 정당이 되는가 이런 것이 가능한 거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죠. 그래서 세계 정의 앞에 직무사제직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74년에는 현대 세계에서의 복음 선교, 오늘날에 있어서 복음 선교를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고 나와서 현대의 복음 선교라는 문헌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77년에는 우리 시대의 교리 교육, 교리를 요즘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현대의 교리 교육이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80년에는 그리스도인 가정, 우리 그리스도교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거냐, 가정 공동체라는 문헌이 나오죠. 그리고 83년에는 교회의 삶에 있어서의 참회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87년에는 교회와 세상에서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 이런 어떤 주제로 나와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90년에는 현대 상황에서의 사제 양성, 사제 양성은 신학교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제 양성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주제를 다뤘고, 그럼 우리 수도자들에게는 중요한 1994년에 교회와 세상에서의 축성 생활과 그 역할, 수도자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우리 수도자들에게는 현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문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축성생활이라는 문헌이죠. 이것이 제9차 정기총회 결과로 나오게 된 겁니다. 10차에서는 2001년에 주교에 대해서, 주교 양떼의 목자인 이 주교가 오늘날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주교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좀 짚어보자. 그래서 양떼의 목자라는 문헌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2005년에는 성체 성사에 대해서, 그래서 사랑의 성사라는 문헌이 나옵니다. 2008년에는 하느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문헌이 나게 되고, 이 이후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가 굉장히 많이 이제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2012년에는 복음의 기쁨이 나오면 새로운 복음화를 주제로 해가지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 첫 번째로 낸 이제 문헌이 복음의 기쁨이죠. 그리고 2015년에는 가정의 신비와 소명, 가정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그 후속으로 사랑의 기쁨이라는 문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젊은이, 신앙과 성소식별, 젊은이들 문제, 젊은이들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이 제 정기 16차 시노드가 돼요. 이번에는 2년여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되죠. 하게 되면서 주제가 시노달리다스. 그 주제 자체가 지금까지는 달리 우리가 하고 있는 시노드 이 자체에 대해서, 시노드성, 시노드적인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주제를 정하게 되었고, 그런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냥 주교님들이 단순하게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 시노드성 자체가 모든 하느님 백성이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이 이 시노드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하게 되고, 그것을 각 나라별로 하고 대륙별로 모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주교들이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제 자체가
신학적인 교회적인 의미는 시간관계상 넘어가고요. 왜 지금 시노달리타스를 강조하느냐 하는 건데, 시노달리타스가 이제 지향하는 방향은 뭐냐면, 지금 그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 교회는 성직자들이 그 머리 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고, 평신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삼각형 구도로 이루어졌다고 느끼게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수를 점하고는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고, 평신도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렇게 되도록 성직자들은 그것을 도와주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 시노달리타스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로 가는 것이 오늘날에서 우리 교회가 제3천년기 교회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다, 이제 이런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계 제도를 개혁하고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교황님께서 이제 교황청에서도 교황청 쇄신 작업부터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뉴스 들으셨죠, 그죠? 이제는 평신도들도 교황청 장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교님들, 대주교나 주교님들 아니면 장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신도들도, 여성들도 장관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가톨릭 역사상 굉장히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교황청부터 이런 어떤 그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다시 말해서 교황청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각 교구청도 그래지는 거죠. 그죠? 교구청도 이제는 우리 평신도들이 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교구청 각 부서의 장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구 운영의 핵심적인 분들이 신부님들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평신도들이 여러 분야의 각 부서에 들어가서 책임자로서 역할들을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 교회, 전체 교회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시노달리타스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성직자나 평신도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책임과 자리매김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죠? 성직자들이 중심이 된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이제는 평신도에게 많은 것을 내어놔야 합니다. 문제는 평신도들이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도 우리 교회는 신부님들에게 의존해서 모든 것을 배워오고 모든 것을 그냥 의존했으면 살아오는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구조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평신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평신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평신도들이 신학에 대해서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신부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과 또 함부로 갖다가 책임 맡겨가지고 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과정 안에서 지금 제가 볼 때 시노달리타의 과정에서 신부님들이 문제다 이야기하지만 저는 평신도들이 더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나마 수도자들은 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도 좀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어떻게 가야 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체험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데, 평신도들 중에는 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교회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자체도 관심도 없고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그냥 신부들이 다 맡기고 우린 돈만 낼 테니까 너 알아서 해라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구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책임과 역할, 관계가 재정립되도록 이제 돼야 되는데, 성직자들이 달라져야 할 부분도 많고, 그렇지만 평신도들은 아주 오랜 기간 새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준 자체를 끌어올리지 못한, 평신도 수준 자체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면은 신부님들이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가령 가정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가정에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에게 살림권을 넘겨줘요. 근데 이 며느리가 음식도 못해, 살림도 살 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러면 내줄 수 있어요, 이걸?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야만, 그래, 야, 아가, 네가 이제 해봐라. 맡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수준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유아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요, 대부분.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의 문제는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 평신도 각자가 자기 의무와 책임을 교회 안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시 느끼고,
어떻게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서 이런 그림에서 보듯이 그죠? 정말 이런 역삼각형 구조의 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우리 기여할 것이냐. 뭐 험난한 길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여정이죠, 그죠? 그리고 역사적 차원에서도 아까 봤지만도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교회는 교회 문제들을 이런 방식으로 시노다를 따시 여정을 거치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 나가는 여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게 중세를 넘으면서 성직 중심화 되면서 성직주의화 되면서 이제 평신도들은 이제 밀려나게 되고 성직자들이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평신도들에게는 성경도 못 읽게 하고 뭐 미사도 공예 이전까지 다 라틴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못 알아듣는 걸로. 그래 우매한 신자들을 만든 거죠. 신자들을 우매하게 만든 거죠. 우민 정책을 쓴 거예요. 그죠? 이 독재 국가에게 등장하는 제일 큰 어떤 국제가들이 하는 방법이 우민화 작업이거든요. 공부를 안 시켜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예 이후에 이제 평신도들도 공부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어쨌든 역사의 차원 안에서 볼 때도 우리 교회는 원래 모든 한인 백성이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갔던 이런 어떤 것이 원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 교황직의 쇄신도 이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이야기한 거죠. 교황님이 이제 절대 주권자가 아닌 거죠. 절대 통치자 이런 권한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교황도 실수할 수 있고 어려움을 범할 수 있고 그렇지만 교회 수장으로서 마지막 결정을 내려주는 역할은 해야 되지만 장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도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살아가도록 밀어주는 최종 보루가 교황일 뿐이지 교황이 권위자가 아닌 거죠. 그냥 권력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 거죠. 교황직 자체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나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프란치스칸 영성의 어떤 신호적인 특성이랄까 이런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5.18 이런 그림을 제가 보는데요. 지난주에 5.18 지냈습니다. 그죠? 지냈는데 이 5.18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 프란치스코회 작은 형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번 5월 18일이 지난 주가 평형제들도 총장이 될 수 있습니다. 평형제들도 강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우리 새 교회법전이 나오고 나서도 교회는 여전히 성직자 중심의 논리를 갖고 있죠. 그 성직자는 다스리는 계급이고 평신도는 다스리는 받는 계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교회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회를 교회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하면은 성직 수도회와 비성직 수도회로 나누고 있어요. 수도회를. 수임들이야 뭐 다 비성직 수도회지 자녀인데 남자 수도회에서 성직 수도회와 비성직 수도회로 구분을 하고 있고 이 성직 수도회에서는 성직자만이 장상이 될 수 있어요. 그 평수사들은 장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직 수도회와 비성직 수도회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직자가 많으면 성직 수도회고 성직자가 적으면 비성직 수도회예요. 그런데 저희 수도회는 초창기부터 평형제들과 성직자들 구분 없이 모두가 한 형제로 살아왔고 초창기에는 평형제들이 총장도 하기도 했죠. 성직자 아니어도. 그런데 역사 과정 안에서 이제 성직화 작업이 교회와 더불어 성직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성직자만이 총장을 하게 되고 강구장하게 되는 교회법과 같이 가게 된 거죠. 그런 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총회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성직 수도회도 아니고 비성직 수도회도 아니고 우리는 혼합 수도회다. 맨날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수사가 뽑히면 평수사에게 순명할 것이고, 성직 형제가 뽑히면 성직이 뿐이지, 성직자기 때문에 하고 평수사는 아예 우리의 최고 장소로 모실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걸 교황청회 총회 때마다 이야기했어요. 해도 씨알도 안 먹혔어요. 근데 드디어 지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올라오고 나서 가족 그 총장들, 네 가족 총장들이 모두 함께 이제 각 수도의 총회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가지고 교황청에 이제 다시 이제 넣은 거죠. 우리는 평수사도 평형제도 장상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청을 올렸는데 5월 18일 날 떨어진 겁니다. 이게 그거 뭐 별거라고, 그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그 당연해야 될 것이 몇백 년간 못한 겁니다. 우리 교회법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5.18은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죠. 교회법은 성직수도회와 평수사회로 구분을 합니다. 혼합수도회로 인정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형제는 초창기부터 이제 혼합수도회였고, 그래서 모든 회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그저 누구도 장사로 선출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가 항상 성령 강림 때 총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총회 때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수도회의 문제된 답을 진리의 영께서 답을, 오늘 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영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형제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 강림 총회를 합니다. 우리 교황님께서도 모든 형제들을 발표하시면서 프란치스코의 글을 인용을 하셨지만, 프란치스코는 늘 모든, 전부 이 개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프란치스코는 어떤 예외를 두는 이런 것을 싫어했고, 모두 늘 함께 이런 개념을 중요시했습니다.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뚜띠, 이태리 말은 뚜띠가 되죠. 라틴 말로 옴네스, 모든. 프란치스코 글 안에 보면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항상 좀 번잡스럽다 할 정도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모든이라는 개념.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초창기부터 성물도도 로마 성물도를 썼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의 중심의 어떤 보편성은 로마 교회가 세계 교회를 뜻하는 이런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발밑에서 보편성을 늘 추구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 자체도 우리 1회만 가지고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1회, 2회, 3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프란치스칸 영성을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은 절대로 우리 1회만으로서도 완성시킬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항상 글라라회, 제2회의 영성, 그 영성도 함께 들어가야 되고,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 영성, 수도 3회의 영성, 이런 영성이 함께 결합돼서 프란치스칸 영성을 꼭 피워나가야 돼요. 그럴 때 완성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초창기부터 우리 수도회는 혼합수도였습니다. 열심하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고귀하든 천하든 멸시할 만한 사람이든 사랑스럽든 현명하든 수수하든 사제이든 평신도이든 문명자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나 믿음을 지닌 사람이 성령의 인도로 찾아와서 거룩한 수도원의 수도복을 받아 입을 때마다 성 프란치스코 형제들은 대단한 희열과 굉장한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별이 없었어. 뭐 배우고 못 배우고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믿음을 지닌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수도에 찾아와서 살겠다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차별 없이. 귀족이건 천민이건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영광에 힘입어 프란치스코의 가르침과 이끌음으로 영원한 영신전쟁을 치르려고 그에게 오기 시작했다. 그는 누구에게나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진실하게 제시하였다. 예외 없이,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영성이 바로 우리 프란치스칸 복음생활 영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강림 총회를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프란치스코와 그 동료들은 이제 수도회는 총회를 통해서 이제 수도회 방향을 잡아 나가죠.
우리 교회에서 공회나 신호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회는 총회를 합니다. 뭐 3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저희들 같은 경우는 6년에 한 번 이제 세계 총회를 하게 되고, 광구 총회는 3년마다 하게 되는데, 뭐 수도회마다 좀 다르죠. 좀 다른데,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이런 총회를 통해서 우리 수도회의 방향을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콘 초창기에 모든 형제들이 다 모이겠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1년에 2차례 모였어요. 처음에 제일 첫 번째는. 그래서 성령 강림 때 모이고 가을에 성미카엘 대천사 주일. 그때 가을에 봄 가을로 두 번을 1년에 2차례 모든 회원들이 모이게 만든 거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221년 회칙에서는 모든 그 강구에서 그 강구장과 봉사자들이 1년에 한 번 다 모여라. 그렇지만 저 알프스 너머 쪽이나 저 지중해 너머 저 해외 멀리 있는 데서 매년 오기 힘드니까 3년에 한 번 오라라.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그리고 매년 그런 총회를 하고 나서 가을에 각 강구로 돌아가서 강구에서 그 전달 회의를 하도록 한 거죠. 다시 강구 회의를 하도록. 그리고 1년에 2차례는 그런 회의를 이제 하게 했다. 쉽지 않은데 그 옛날에 1년에 2차례씩 정음 식구 모여서 같이 나눔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이 모인 걸 그렇게 좋아했어. 그렇게 모이라고.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당시 공반들이 이제 안 된다. 이게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비효율적이고 막 이렇게 뭘 하겠느냐. 막 이렇게 막 하는 바람에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고 23년 회칙에서는 3년에 한 번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강림 때 총회를 하게 됐어요. 항상 성령 강림 때. 1219년에는 소위 돗자리 총회라는 것을 개최했는데 이 총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모인 모든 형제들이 모인 총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5천 명이 넘는 회원들이 모였다고 해요. RCC에 5천 명이 넘는 회원들이. 그 5천 명이 넘는 회원들이 RCC 보르준클라 쪽에 모였는데 아까 그 그림을 보면 거죠. 이게 보르준클라 옛날 보르준클라의 모습입니다. 움막들이 있고 보르준클라 성당이 있고. 그래서 RCC 주민들이 먹거리 같은 거 이런 걸 다 준비해줬다 해요. 5천 명이 모이니까 먹을 게 당연히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RCC 주민들이 함께 돌봐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임은 총회가 목적이 친교와 나눔이 목적입니다. 친교와 나눔이 목적이지 뭔가 결정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회원들이 하면 자주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살아온 것도 이야기도 나누고 어려움도 들어주고 같이 또 힘도 얻고 뭐 이런 걸 이제 좋아하신 거예요. 하고 모여라, 다 모여. 이 먹고 그걸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얼마나 반가워 좋았겠어요, 그죠? 가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굉장히 오늘 저희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돗자리 총회를 매 10년마다 한 번씩 해요. 모든 회원들이 다 모이는 그 청원자, 갓 들어온 제 청원자부터 저 할아버지 사람까지 다 모든 회원들이 다 참여하는 회원을 10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제가 그 2003년에 광구장이 되자마자 2003년에 세계 총회가 있었는데 그 세계 총회를 이제 참석을 했는데 전 세계 이제 광구장들하고 모였는데 한 200명 정도가 모였어요. RCC에 모였는데 총회를 3주간 동안 하는 거예요. 3주간. 그런데 3주간 지내보니까 뭐 하는 것도 없어. 맨날 먹고 놀고 뭐 중간에 성지순례도 갔다가 뭐 그룹별로 만나서 뭐 우주에 가서 이야기도 하다가 또 뭐 성지 가서 또 기도도 같이 하다가 저녁 파티도 하고 뭐 이래. 도대체 회의를 언제 하나? 이 돈이 얼마나 들어? 200명의 이런 세계에서 온 회원들이 그 강구장들이 200명 모여가지고 3주간 동안 먹고 자고 하는 비용만 해도 엄청난 비용. 큰 그 시설 사니까 되죠, 그죠? 그 엄청난 돈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대체 총회 한다고 와서는 맨날 먹고 노는 거예요, 보니까. 제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총회 끝나면서 저는 일주일이면 족할 것 같다. 왜 3주간이나 하냐. 저는 그런 불만이 쌓일 정도였어요. 그런 데서.
그런데 그 3주간을 지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데 3주간 있었던 시간이 허망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 총회에서 엄청나게 좋은 그 결론을 이제 내렸던 것이 있는데 그때 총회의 주제가 뭐냐면 굉장히 심각한 주제였습니다. 형제들이 종신소원하고도 퇴화하는 형제들이 자꾸 나오느냐, 이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도 우리 강구는 종신소원하고 퇴화하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이미 다른 나라 강구에서는 1년에 두세 명씩 막 퇴화를 하는 거예요. 그 전 세계 한 200강구가 되니까 그걸 모으니까 1년에 한 강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강구가. 그래서 이제 주제를 뭐로 잡았나 하면은 오늘날 우리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소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총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주간 동안 먹고 놀고 있으니 중요한 답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3년 동안 먹고 놀고 있으니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엠마오의 영성을 그때 이제 우리 수도회가 채택을 하게 돼요. 엠마오의 제자들이 사실은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실패했다 하고 더 이상 할 게 없어 실망하고 이제 떠나가는 수도원 실망하고 떠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떠나가는 사람들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로 복귀하는 여정이 엠마오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엠마오의 영성에 대해서 답이 그걸 우리 답으로 찾게 된 거죠. 그리고 같이 먹고 놀고 같이 기도하고 성찬례도 거행하고 말씀 듣고 나누고 이러한 과정 안에서 그 답이 나오게 된 거예요. 만약 이는 3주간의 과정을 안 거쳤으면 그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 프란치스칸 방법론이구나. 이게 우리 프란치스칸 시노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2007년에 저희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돗자리 총회를 하게 됐는데 산청에서 그때 한 100명의 회원들이 다 모였어요. 한국에 있는 외국에 나가는 회원들 그리고 병들은 회원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3일간 걸쳐서 같이 먹고 노는 거죠. 모든 회원들이 다. 그때 지금 돌아가신 예수의 최준호 신부님 그 강부장이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모셔가지고 좀 좋은 말씀도 듣고 뭐 함께 지내자 하면서 모셨는데 이 양반이 이제 우리 형제들과 2박 3일 같이 지내고 나서 마지막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자기는 충격받았다. 어떻게 20대 젊은 그런 수사님들하고 80대 수사님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먹고 놀 수 있는지가 자기는 기적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에서는 꿈도 못 꿉니다.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데요, 하기는 자기들이 저녁에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을 레크레이션 시간을 정해놨대. 그 시간 되면 딱 온대요. 와서 1시간 딱, 8시 딱 되면은 싹 다 가고 없대. 그래서 저희들은 2박 3일 노는데 같이 놀다가 보면은 누구는 없고 어디 가고 없고 집 못 들어요. 어디든 술 먹고 늦게까지 막 불 피워놓고 뭐 캠파이어도 하고 뭐 이런 데도 있고 지 개판이야 어떻게 보면 막 개판인데 밤새도록 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먹고 어울려서 노는 걸 보고는 양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는 프란치스칸 영성이 모르지만도 여러분들의 삶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영성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세대별로도 그렇고 나이만 좀 차이 나도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한 시간을 같이 못 앉았는다. 가정 안에서도 가족 식구들이 같이 한 시간을 앉아서 대화를 못 한다는 이런 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 삶의 이 문화를 살아가는 이 자체가 오늘날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성이 아니겠느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모두가 참여해서 어우러지고 뭐 능력이 좋니 나쁘니 뭐 일을 잘하니 못하니 말재주가 있니 없니 건강하니 하지 않니 아무 관계도 없는 거죠. 모두가 어떤 성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아서 우리 회원이 되었고 우리 한 형제가 되었으면 다 똑같은 식구예요.
같이 어울려서 먹고 놀 수 있는 이런 어떤 것. 이것이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의 영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녀 글라라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800년 전에 오늘날과 같은 이제 수도 공동체에 이루면서 살아왔죠. 프란치스카 그 동료들은 순회 설교 공동체로서 늘 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왔다면은 글라라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수도원 같은 이런 구조를 살고 있거든요. 이 800년 전에 오늘날 같은 수도원 그런 구조를 살고 있는데, 예, 성녀 글라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장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자기 자매들을 수도원 회의에 소집할 거예요. 이때 원장도 자매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적으로 또 드러나게 상처를 입힌 것들과 의무를 소홀히 한 것들에 대해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수도원의 유익과 품위에 관해 다루어야 할 사항들을 모든 자매들과 함께 의논할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자주 더 작은 이에게 드러내십니다. 클라라는 자기가 원장으로서는 공동체 열댓 명, 많아야 한 20여 명 살았겠죠. 그런 그 공동체 책임자인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모든 회원들을 다 모이게 한 거예요. 모여서 수도원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같이 답을 찾아나요. 예외 없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자주 더 작으니 막내들, 갓 들어온 수련자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더 잘 드러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모여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종신소원자를 말고 유기소원자 알기를 아직도 어린애다 취급하고 수련자는 아직도 이게 아니라 모든 회원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믿는 거죠. 이미 800년 전에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프란치스칸적인 이런 마인드죠. 성령 강림 총회를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우리 수도의 실질적인 총량은 성령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총장이 형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진짜 총장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회원들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죠. 그 영이 우리 모든 회원들 안에 작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도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때 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늘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영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야 된다.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말씀이 있네, 하나 배웠네, 이게 아니라 들려온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늘 그렇게 알아듣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회원들도 그래서 경청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회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대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매 이야기했지만도 왜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짜증나고 화가 날까요? 이렇게 우리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는, 또 다른 회원들에게 또 다른 영감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형제에게는, 저 자매에게는 어떤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인간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실 때 그 영감이 뭔지를, 그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우리 수도원 찾아오는 사람들을 갖다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찾아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생활을 받아들이고 우리 형제를 찾아오면 형제들은 그를 친절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수도에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찾아온 것이지 그저 온 거 아니다. 그럼 그들을 친절히 맞이해야죠. 인간적으로 저 사람 서울대 출신이고 어디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자세로 받아들이는 거죠. 글라라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생을 받기 원하여 우리를 찾아오면 모든 자매들의 동의를 받은, 모든 자매들이 함께 그 사람을 우리 식구로 받아들이는.
또 프란치스코는 선교사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사라세인들과 비신자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선교사들도, 선교사 성소 자체도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성소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소, 우리가 가는 제수 프란치스코 회원이 된다, 내가 어디 수도회 회원이 된다든가,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영감, 성령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잘났니, 못났니, 배운 게 많니, 적니, 부자니, 가난니, 이걸 볼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영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 프란치스코 영성의 아주 독특한 점이고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시노달리타스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경청을 할 수 없는데, 그죠? 내 주장만 하려고.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해가지고 이런 답을 이렇게 하면 교회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고 이러면 잘 될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노드가 아닌 거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대화가 중요한 거죠. 그죠? 경청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는 우리 어떤 문제든 식별을 할 때 식별의 기준이 되는 걸로 기도와 헌신의 영을 늘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일하는 은총을 주신 형제들은 충실하고 헌신적으로 일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원의 원수인 한가함을 쫓아내는 동시에 거룩한 기도와 헌신의 영을 끄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현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영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같이 좋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결과를 못 내요. 막 좋은 의견들 막 내는데 이런 걸 해서 또 모으고 하는데 이 과정 안에서 또 필요한 것이 기도죠. 이런 의견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걸 다시 기도로 가서 식부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죠? 또 기도 안에서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다시 한번 또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나가서 다시 대화를 해요. 다시 대화를 하면서 또 찾아내고, 그리고 기도로서 식별을 해 나가면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안에서 거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조각들을 모아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네. 그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답.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의 정신 없이 그냥 이성적으로만 이게 옳니 그러니 이런 따져가면서 이게 좋니 나쁘니 이걸 따져가면서 답을 찾으면 실패. 이건 시노달리타스 여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와 헌신의 영이 식별 기준이에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가 이제 프란치스코에게 형제들에게 신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을 올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프란치스코가 이제 짧은 편지로 답을 하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의 주교 안토니오 형제에게, 주교가 아닌데 주교라고 높여줍니다. 프란치스코 형제가 인사합니다. 수도 규칙에 담겨 있는 대로 신학 연구로 거룩한 기도와 헌신의 영을 끄지 않으면 그대가 형제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일은 나의 마음에 듭니다. 이 답 한 줄밖에 없어요. 제가 형제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데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청을 하는데 프란치스코는 한 가지 조건만 해요. 기도와 헌신의 영, 그것을 끄지 말아라. 그것만 안 끈다면 신학 가르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보통 이제 신학 공부, 또 이론가들이 빠지는 함정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장에만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학자들 중에서도. 그럼 정말로 프란치스코는 그러죠. 공부 좋은 거야. 좋은 거 가르치는 거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럼 그런 지식을 쌓아나가는 가지고서 이 기도하는 기도의 영, 기도에 헌신한 영, 이 영이 없으면은 그 공부는 말짱으로막이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제 강의나 이런 걸 들어봐도
야, 저 양반 정말 똑똑하네, 말 잘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도 저 양반 기도하진 않은 사람 같네,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주 난 사람인데, 분명히 난 사람이지만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항상 이 거룩한 기도와 헌신의 영을 끄지 않는 것이 무슨 일을 해도 좋아. 우리 프란치스칸들은요, 무슨 사도직에 다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되잖아요. 유일한 조건은 기도와 헌신의 영을 끄지 않는다는 조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못할 일이 없어요. 아무래도 다 할 수 있는데. 나쁜 일이 아니고 남에게 도움되는 일이면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프란치스칸 연습법이 그렇게 넓어요. 뭐 청소년들만을 위해서 일하고 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 식별이 됩니다. 식별 기준은 거룩한 기도와 헌신의 영을 끄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식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린 이유가 결국 우리 최종까지 이제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들을 자꾸 듣고 하면서 식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요, 올바른 식별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와 헌신의 영 안에서만 올바른 식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성 프란치스코는 보호자 추경 제도를 도입을 해요. 벌써 시작 때부터 우리 알고 있듯이 12명의 형제가 되었을 때 프란치스코는 교황성학교에 가서 우리 삶을 확인해 달라고,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교황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겁도 없이 12명이 찾아가서 그 답을 얻어내요.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초창기부터 그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영, 이것을 식별하고 싶었죠. 나에게는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도 마귀 유혹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식별을 어떻게 해? 교회가, 교황 성화가 내려지면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제 교황 성화가 우리 수도가 커지고 나서는 계속해서 해줄 수는 없으니까 교황님 중에 한 분을 갖다가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해달라고 청을 하고 교황님도 허락해 주셨고, 그걸 우리 수도 규칙 안에 그걸 집어넣게 돼요. 그리고 보니 지금도 보호자 수용이 있어요. 수용님 중에 한 분이 보호 총회 때마다 항상 오셔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둔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 달아도 교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러면 사실 마귀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생각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만약에 교회의, 그러면 본당신 반대해. 그래, 본당신 싸우고 마라, 대판 싸우고 마라. 이렇게 해야 될 거냐? 주기님하고 이야기해. 주기님 말이 안 통해. 난 교회 안 가. 내대로 할 거야. 뭐 이런 어떤 논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항상 우리에게 오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갖다가 교회의 책임자로부터 식별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라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논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식별의 기준에 있어서 항상 교회가 성직자의 어떤 승인이랄까요? 허락이랄까요? 왜 그 허락을 받아요? 지나 내나 똑같은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식별력을 신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프란치스칸 영성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합의성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교님들이 공동합의성이라는 용어를 거부하신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는 잘못 이제 공동합의성을 민주주의와 비슷한 걸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합의성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제 우리 한국말은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본당 문제 있으면 본당 신부님, 수녀님, 신자들 모두가 뭐 투표해서 과반수 이상 나오면 민주주의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 그 신부님 혼자서 결정하고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가기 쉽다는 거죠. 민주주의하고 공동합의성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해할까봐 주임들은 공동합의성을 용어를 쓰면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공동합의성은 민주주의와 어떤 점이 다르냐 하는 건데, 같은 점은 모든 사람이, 모든 구성원이 똑같이 참여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와 공동합의성이 같은 부분이죠. 모두가 참여를 해야 돼요. 모두가. 우리 뭐 선거 모두가 참여하잖아요. 그죠? 물론 참여 안 하는 것도 자유예요. 그것도 의사 표현이에요. 그죠? 의사 표현이고. 우리 총회 하는 모두가 하고 모든 회원들이 어쨌든 주체가 돼요. 그것도 능동적인, 수동적인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가 되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공동합의적 소명은 모든 우리 세례받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다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뭔지를 모든 그 신자들 안에 있는 영이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 안에는 그런 신앙 감각, 그 신앙 감각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감각이죠. 영적인 감수성이라 할까요? 그래서 성경 글라라도 프란치스코도 이야기하자면도 갓 들어온 수련자, 가장 어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 그 가르침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한 건 아니에요. 갓 영사한 사람이 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더 신선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식별하는 과정이 이제 다양한 그룹들을 통해서 식별을 해요. 그런 모든 회원들에게서, 모든 신자들에게서 나온 이야기를 처음부터 모아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그룹 차원으로서 이런 그룹별로도 해보고 이렇게도 모아서 해보고 저렇게도 대하고 하면서 자꾸 모아지게 돼서 모아지면서 큰 그림이 이제 몇 개씩 나오게 되죠. 요런 주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고민하라고 하는 답을 찾아러 하는 주제구나 하는 것이 모아지기 시작해요. 그런 과정을 이제 그룹별로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이제 식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식별을 이루다 보면은 나중에 일치적인 답이 나오게 돼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내었던 이야기들 안에서 모아진 그림들이 나중에 모아보니까 조각을 맞춰보니까 이런 그림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건 아니었는데 각자가 안에 있는 그 영이 작용해서 나온 것들을 모아서 그림을 그리니까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영적인 감각이 이 그림을 만들어낸 거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고 이것이 확인될 때 최고 권위자, 장상이나 책임자가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공동 합의적인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걷고 있는 이 여정에 대해서 함께 짧은 시간에 좀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자. 이걸 거창하게 교회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냐?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안 되고 있다면 그 문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에 대해서 각자 의견들을 내게 만들고 그죠? 아니면 이제 가정에서 중대사 결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가령. 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이사를 하게 되면 누가 결정을 해요? 가정에서? 엄마가 결정해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이 문제, 사실 가족 안에서 이사라는 문제는 중대사예요. 그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기쁨 답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신호달리다의 여정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훈련을 해야 되고 이것이 될 때 우리 본당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형제회 이런 데서도 이런 이제 그 문화가 이제 형성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신호달리다의 과정이 조금씩 성숙돼 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더 자주 어떤 식구들도 참 자주 만나기 힘들죠, 그죠? 식구 몇 명 안 낸데도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 자주 만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어렵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든 식구가 다 모이는 날을 만들어야 돼요. 같이 만들어서 무조건 회의하자가 아니라 먹고 노는 것부터 해야 돼. 그죠? 먹고 놀면서 같이 우리 가족의 문제를 갖다가 각자의 생각을 편하게 다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각자 기도하게 만들어요. 각자 기도하게 만들고 다음에 다시 우리 모여서 한번 다시 이야기해보자. 또 모여요. 그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우리 가족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법들이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이 그에 대한 결론을 내려줄 때 모두가 기쁨의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여정을 여러분 스스로 좀 훈련을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